김광 목사님과 그 가족 가운데 주님 더욱 큰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이름 높이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거룩히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어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를 이끄시어 예수님의 발자취를 발견하고 그 발걸음에 동참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8월달 행사의 일정 잠깐 여러분한테 얘기할게요. 오늘은 말씀의 계승자라는 주제로 함께 나눌 거고요. 다음 주는 예배의 전승자라는 주제로 함께 나눌 거고, 마지막 주에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눌 거예요. 여러분들 이 내용들 속에서도 많은 교훈들과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름 행사는 끝났고요. 바이블 올림피아드, 우리 중앙예담학교에서 진행되는 바이블 올림피아드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성경 퀴즈, 요절암송 진행해 주시고 9월 달에 우리 자체적으로 성경 골든벨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드린 봉헌 예물을 위해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많은 감사의 제목으로 주님께 봉헌 드립니다.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이 드려지는 손길과 삶 속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 더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높여 주시어 그들로 위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9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에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움에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아멘. 와, 오늘 말씀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캥거루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동물이 어떤 동물이 나와요? 사자 동물이 나오죠? 이 사자 동물이 어떤 이야기로 지금 설명되고 있어요? 애기 사자가 있는데 이 애기 사자가 점점 성장하여 젊은 사자가 되었어요. 이 사자는 어떤 것을 잘 해야 생존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맞아요. 물어뜯기를 잘해야 먹이도 잘 잡고 그리고 잡은 먹이를 잘 먹을 수가 있겠죠. 사자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은 물어뜯기예요. 그러므로 사자가 성장하면서 제일 배워야 할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바로 물어뜯기예요. 그래서 새끼들끼리 그리고 엄마나 아빠의 그 꼬리를 갖고 털을 갖고 이빨로 계속해서 갈가 물어뜯고 친구들끼리 서로 이빨을 드러내며 서로에게 치명적인 상처는 주지 않지만 그렇게 물어뜯는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주실지 우리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춤을 추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힘이 나지 않나요?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몸이 으스스 힘드나요?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어 우리를 힘이 나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새 힘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의 주제는 따라 볼까요? 나는 말씀의 계승자.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해볼까요? 시작. 나는 말씀의 계승자. 우와, 말이 어려운 단어를 쓰는 것 같아요. 계승자라는 뜻이 뭘까요? 자, 우리 계승자라는 뜻을 한번 사전적 의미로 한번 살펴볼게요. 계승자란 전통이나 문화유산 혹은 업적 따위를 물려받아 이어나가는 사람을 계승자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따라해볼까요? 계승자란 전통이나 문화유산 혹은 업적 따위를 물려받아 이어나가는 사람이다. 아멘. 그러면 오늘 주제가 뭐였죠? 나는 말씀의 계승자. 내가 무엇을 물려받은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무엇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유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누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나는 말씀의 계승자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나는 말씀의 계승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물려받아 그 말씀을 이어나가는 사람이 될까요? 이제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 삶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삼가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따라 행하고 지켜 순종하는 삶이 어떠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가를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이 땅의 삶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 살아가는 삶을 가지고 성공의 삶이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는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요, 가난하여서 도저히 자기가 먹을 것을 구할 힘조차 없는 그러한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너무 부유하여져서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요, 자기가 살 궁전도 막 지어 올리는 그러한 삶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한 나라에, 자기의 나라도 아니에요, 저 이방 나라, 이국 땅의 미국 나라의 대통령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하는 성경의 이야기도 있어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 들었던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었죠. 우리 성경 퀴즈에 나오는 인물 중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술 맡은 관원장, 총독이 되는 위대한 성공의 인생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을, 발자취를 추적해 보니까 어떠한 삶을 살았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하여 살아간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왕이면 그냥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받아 그 말씀을 이어나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복된 인생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을, 바로 말씀을 계승하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었어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소통하는 사람. 어떤 모습이 소통하는 사람일까요?
예, 잘했어요. 관로 안에 넣어놨죠. 이 문제나 지문들을 잘 보면요, 그게 정답이 있어요. 자,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해요? 기도로 소통한대요. 느헤미야 1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기도의 내용이 이거였어요. 하나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런데 자기의 기도에만 귀를 기울여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누구를 위하여 중보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의 기도에도 귀를 기울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타인의 성공을, 타인의 형통함을 위하여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요,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것에 집중해야 되고, 다음으로 또 집중해서 해야 할 것은 나와 나의 형제들, 타인들,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그들의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사람 한번 보실래요? 아,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해주는 중보자이구나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므로 이 사람을 미워할 수 있어요? 이 친구를 내가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하여 나의 성공이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성공이 필요한 거예요? 종이 형통케 하여라는 것은 우리 배웠죠. 지난 시간에 우리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형통이라는 것은 successful, 성공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였잖아요. 나의 성공을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들 실패를 위해 기도할까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죠. 모두가 성공하기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 증거하게 하옵소서. 나의 성공이 무슨 이유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이 믿지 아니하는 바벨론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렇게 성공하는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어 주시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라는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그 놀라운 임하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바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심을 이 믿지 않은 사람들로 알게 하옵소서라는 것이 그의 성공의 목적이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요약하고 정리하면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바라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인생의 목적으로 두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나의 욕심으로 기도하여 왔다면 이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성장하면 돼요. 아, 부끄러워. 내가 그동안 잘못했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이 작은 사람도 기뻐하시며 그에게 응답하세요. 아멘? 아멘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기도에 응답을 줌으로 하나님은 기대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무슨 기대였어요? 그 사람의 입으로 아,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라고 고백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100조 원의 부자가 된들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주장하시는, 주관하시는 주인은 하나님께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나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한다면 결국 그것은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기뻐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하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사람. 하나님을 배우는 데에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계승하는 사람이거든요. 말씀에 대하여 배우고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숙지하고 암송하고 이해해야 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것에 치우칠까요? 나의 얄팍한 지식에 치우치게 돼요. 이 땅에 석학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의 근본은 어디에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지혜가 얼마나 우리 인생보다 부유하고 풍요로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지혜 있는 인생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8장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을까요? 원인은 그 말씀 속에서 나의 잘못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을 깨달았던 거죠.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막 울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 좀 전에 찬양 드리면서 그 찬양의 주제가 무엇이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라는 주제였죠. 그래서 이렇게 총독과 그리고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승하여 계승하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울어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기뻐해야 할 때가 있구나. 내가 반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모습으로 내가 서 있는 거구나. 내가 기쁨이 있지 아니하더라도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일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쁨으로 힘차게 찬양하며 손뼉치고 춤을 추며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의 계승자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통회하며 자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에 깨달았을 때 그들이 울었어요. 그리고 회개하였어요. 큰 대성회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난 후에예요. 여기에는 이 행간에 관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울기만 하지 마. 이 뜻이에요. 너희들 슬퍼만 하지 마.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이스라엘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죠. 완전히 돌 위에 돌도 세워지지 아니었던 그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까지 다시 재건하기까지 하나님은 은혜를 부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랍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 슬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회개한 그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 힘쓸 때에 그것을 온전히 슬퍼할 때는 슬퍼할 줄 알고 기뻐할 때는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기 위한 배움의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이유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하는 사람이 될까요? 따라해 볼까요? 충성된 사람. 충성된 사람. 충성된 사람. 충성된 사람. 여기서 충성이라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다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조금 더 부연으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써보았어요. 따라해 볼까요? 흔들리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흔들리지
침대예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스더 4장 16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상의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바벨론 포로 시기 때에 유다인들에게 엄청난 환난과 핍박과 모든 유다인들은 진멸당하는 위기 순간이 오게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하는 하나님의 사람 누구였을까요? 에스더. 왕후가 된 에스더. 그는 궁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 환난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민족과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하는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왕에게 규례를 어기면서까지 나아가는 결단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도 하나님의 말씀의 계승자처럼 어떻게 하나요? 먼저 기도하죠. 하나님과 소통하며 모든 유다인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도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목숨 걸고 나는 할 필요가 없는데 너희들 보았듯이 나는 그럴 필요가 없지만 나 너희들 위해 목숨 걸 거야. 내가 기도하니 너희들도 기도할 수 있겠어 없겠어?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유다인들, 바벨론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이제 이 일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확심하여 기도하게 합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에스더가 왕에게 은혜를 입도록 기도했겠죠. 타인의 성공을 위하여, 형통을 위하여 기도하네요. 이 내용 안에도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이 구조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열심과 노력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그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해요. 그냥 얻어지지 않아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우리 요절 20개 암송하기로 했죠. 그 요절 20개도 나는 모르는데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안 돼요. 그 요절 20개 올해 안에 우리가 다 암송해야 할 거예요.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암송하여서 그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 되새길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 충성된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계승자가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우리 사랑드림 교회 모든 가족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계승자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다음 하반기 2023년도 하반기를 우리가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승자였는데 내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힘이며 마땅한 일이었는데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수고하고 열심히 행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충성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앞에 화면을 보고 제가 드리는 말씀에 따라 함께 기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나도 말씀의 계승자가 되기를 결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하여 기도하기에 힘쓰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암송하며 알아가는 것에
부지런하며 충성된 예수님의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기쁨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립시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중앙에 몫이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전능의 왕 함께 하신 모든 원수를 멸하신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망 권세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복음의 소식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승하신 이 말씀을 받은 자로 이제 온전히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결단의 기도 들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형통케 하사 그들 앞에서 우리로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로 나타내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말씀의 계승자로 하나님 세상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람들에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